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되게 긴 시간을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짧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집중하여서 에스겔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교재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재 준비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오늘 살펴보실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아직은 전반부 내용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장 32장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에스겔 후반부를 또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주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이 후반부에 위로와 평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후반부의 구성을 보시면 여기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가 화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백성의 길을 걸어간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무엇이냐? 반복되어 표현되는 핵심 메시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수없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며 이 일을 인도하시고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에스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남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 지도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여기 애굽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군데의 나라들이 있는데 남유다가 사로잡힐 때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여긴 주변 국가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바벨론과 더불어 연합해서요.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는데도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게 주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변 나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암몬이란 나라가 받을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요, 3절을 보시면 25장 3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 좋다 여긴 나라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좋아했냐면 여기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남유다를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압과 세일이 있는데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은 이렇게 25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국경에 있는 성읍들이 공격을 당할 것이며 벌을 받아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도 2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에돔은 12절에서 14절에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에돔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 죄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도운 에돔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에돔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여기 25장 15절 17절에 쭉 심판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도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 진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로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두로는 조금 길게 그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두로가 받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의 멸망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합니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황폐한 땅으로 이 두로가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도 지어서 그래서 부르라고 하셨어요. 27장을 보면은 이렇게 패망할 두로에 대한 애가를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이 애가에는 두로의 영광, 아름다움, 강한 군사력 이것들이 칭찬이 되는데 결국 이 칭찬받은 것들도 모두 다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애가입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서 19절은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로 왕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의 죄는 이것이었어요. 교만한 것이었어요. 이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될 것을 7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 국가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마치 저 나라에 대한 심판이지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었지라고 과거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까지 확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움직이고자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을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단이 어떠했나요? 교만하여 타락한 그룹이잖아요. 이 교만하여 타락한 심판을 받은 사단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말미에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돈이 받을 심판의 이유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전염병을 보내고 칼에 상하여 엎드러져 심판을 이 나라가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다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행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그 거룩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을 받고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애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애굽 역시 두로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받을 심판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요.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빗대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일강가에서 그래서 끌어내실 거고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나라들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애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정복하여 수고한 군사들의 그 대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대가를 두로에서 완전히 이게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을 공격해서 거기서 노력하고 빼앗아가지고 군대의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국들 역시 멸망할 것을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과 동맹하여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 이런 동맹국들은 모두 엎드려지고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요, 30장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여 바로의 팔이 부러지게 하시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다는 것까지도 다 밝히고 계세요. 31장 1절에서 18절에는 아수르와 같이 심판받을 애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아수르를요, 레바논의 번성한 백향목을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영광을 과거 아수르의 영광에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 모두 몰락하죠. 꺾이는 백향목이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애굽 역시 눕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바로는 큰 악어에 비유하여서 그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32장 말미에서 애굽이 등장하고 또 다른 몇 나라도 등장해서요, 죽은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알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망할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모두 물으실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후반부 첫 시작으로 주어질 것이에요. 주전 586년경으로 예상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결과가 눈앞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회복된 땅, 재건된 성읍에 대한 메시지, 위로 등등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마지막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굳건하게 전하면서 후반부를 이어갈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 33장을 보시면요, 다시 임명되는 듯한 표현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전반부 살펴보실 때 화요일에 파수꾼으로 임명된 에스겔을 알고 있는데, 근데 에스겔이 33장 7절에 다시 파수꾼으로 임명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과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2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져요. 성이 함락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34장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자기만 먹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떼를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7절부터 31절에 걸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백성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리고 기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에 초점을 둔 말씀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어질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34장 29절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와 같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30절을 살펴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이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일산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세일산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7절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이 멸망할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이 황폐하게 되는 심판 속에서 무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37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가 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고초 속에서 지낼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36장 37장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36장 1절부터 15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심판을 주신 궁극적 이유였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며 지키고 살아가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재차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놀라운 환상의 사건이 있죠.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입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루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7장에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두 막대기, 이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서로 이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연합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절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분부하고 계신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26절에서 28절을 이제 채우셔야 될 텐데요. 직접 말씀을 찾아가지고 교재 속에서 회복의 말씀을 빈칸을 채워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에스겔의 후반부 두 번째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곡이라는 나라의 전쟁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의 후반부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38장과 39장을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였던 곡이 전쟁을 벌이고 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38장 2절에서 곡에게 예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곡은요,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한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어떻게 되냐? 18절을 바라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되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요, 진짜 침략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여하시며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23절에서 추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9장을 보면 침략한 곡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39장 21절에서 29절과 같이 쭉 회복에 대해서 분부하고 계세요. 사로잡혀야 하는 아픔과 시련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픔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회복을 분부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후로 1절을 보시면 40장 1절 보시면 추측이 가능하세요. 포로로 사로잡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이들에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 속에서 발견한 것을 예언하며 에스겔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환상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끝나는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포로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 환상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되고 황폐해졌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새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분명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새로운 성전 이것에 대해서 40장에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2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에스겔이 살펴보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 향한 문, 안뜰의 남쪽 문 등등 성소와 지성소, 골방 아주 다양하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방,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까지 하면서 42장에 걸쳐서 아주 성전의 자세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소문의 규격, 제사용품을 보관하는 골방, 부속 건물, 벽과 문의 장식, 성전 주위의 방, 뜰에 있는 부속시설, 성전 전체의 크기 등등을 측량하면서 다양하게 살펴보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에스겔이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다시 지으실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3장 4절처럼 여호와의 4절 5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세요.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새로운 성전에 가득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면서 이후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내용, 번제단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43장에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44장, 46장 말씀이 이어져요. 성전 동쪽 문이 닫힌 것으로 시작되는 44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4절에서 또다시 강조하면서요.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이방인을 거룩한 곳에 들이지 않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이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을 구별해야 될 것을 분부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5장에는 회복된 땅 가운데 거룩한 땅으로 삼을 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지킬 유월절을 포함한 여러 율례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6장 부분에서는요.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에 드리는 헌물과 제사, 그리고 여러 율례들, 그리고 군주와 그의 기업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허망하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분부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48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타나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요. 사해를 향해 흘러가면서 그 강물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며 온갖 생물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회복하는 축복의 강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 물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거룩하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도 쭉 47장 22절을 보셔도 살펴보실 수 있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은요, 계속해서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거룩한 땅들의 중심에 성소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이처럼 새로운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4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겔을 마칩니다. 이는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예언하고 여호와 삼마라고 결론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며 에스겔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포로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특별한 징조를 삶 전체로 나타내느라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선지자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 예언서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세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화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럼 화요일에 다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